삶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들. 요즘 같은 경우가 더더욱이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안식이라고 한다는 건 무조건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또 죽는 게 안식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두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참된 안식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인데요. 어떤 소유의 검은 구름이 지나서 존재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프롬인가? 프롬. 그 사람 책에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있어요. 소유냐. 근데 난 그냥 제목만 봐도 뭐 확 다 와닿는 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게 뭐냐면 소유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하는 사역과 그것과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이유가 되는데, 이 존재의 검은 구름이 지나야, 소유의 검은 구름이 지나야 존재의 빛을 향할 수 있다. 이 소유를 다스리고 그 본래의 의도를 따라 쓰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 저 화면 좀 틀어주세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답이 자꾸만 근데 여러분 페이퍼에 그 답이 여기 다 있어요.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냐?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오늘 저와 나누는 이 안식은 그냥 육신이 푹 쉬어야 되고 이런 안식이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 존재적인 내용이에요. 이 안식은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안식이에요. 그게 가나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나안.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절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뭐냐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쉬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 날을 다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하나님은 그때 쉬었어요. 7일 날 쉬었단 말이에요. 창조의 사역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6일째 만들었어요. 그리고 7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하나님의 쉬심, 그게 7일이에요. 제 7일에 관하여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목사님, 다음. 세 번째는요, 6절부터 11절 내용인데, 아직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직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드러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또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안식의 실체가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요. 이 안식이 지금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과,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향해서 둔해지거나 말씀에 대한 경화증이 생기면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준다는 사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활력이 있어,
사람 활력이 있어. 거기 나오잖아요. 그 말씀만 따로 외우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냐 보면은요. 아, 여호수아 시대 때나 또 예수님이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그 안식일로 시작되는 모든 일은 말씀이 부재가 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이 안식은 언약적 관계예요. 구약에는 옛날 언약을 통한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을 통하여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예수님 때도 예수님 안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예수의 삶을 통하여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안식을 누렸어요. 그분이 전하신 말씀과 인격 속에서. 그런데 지금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대로 그 구약의 언약과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사복음서 때 그 언약을 계속 그 성취 과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쪽 결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넘겨보세요. 거기를 목사님 다음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뭐 호칭이나 학벌이나 승진, 성취 이런 치장의 옷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고요. 여러분 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안 봐도 우리 박정환 전도사님이나 비롯해서 다들 우리 리봉 안수집사나 우리 저 용상 집사님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무슨 생각하고 살까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살지만 또 저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직접 세상 속에서. 그런데 참 어떻게 살까 싶으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주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삶을 살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하면은 어떨 때는 참 짠하기도 하고 참 힘든 세상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자유와 그 내면의 질서가 정리되면서 주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지 못해서 그냥 어거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만 옆에 봐도 참 사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딱 자세히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 없으면 진짜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진짜 내 안에 그 안식의 진짜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깊은 면을 다 설명하기는 뭐하고 또 이런 말씀하셨잖아.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것은 몽에는 무겁지 않다. 힘들지 않다. 어떻든 무언가에 묶여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묶여야 살아야 진짜 안식이 오지. 다른 거에 묶이면은 안식 못 얻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수고의 짐을 끝내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안식을 이 땅에서 들어가기에 힘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좀 요즘에 제일 큰 게 쉼이요. 쉬는 게 일이에요. 정말 쉼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있잖아 뭉그러지고 망가지는 게 뭔지 알아요?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파열음을 가지면서 팍 퍼지면서요. 나중에 회복이 안 돼요. 적당히 쉬면은 100년, 1000년도 쓸 수 있는 기계들을 너무 무리하게 푸싱을 해가지고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똑같잖아요. 난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쉬면서 누리는 일이 그래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진짜로 느끼면서 다시 새로운 각도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너무 얼고 묶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애쓰지? 필요 없는 건데. 절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목사님 살다 보면 직장 생활 이거 생각, 아이고, 복잡한 거, 해가 안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지나면 또 내일 다 해결돼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교동문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 안식은 외적인 어떤 환경이 주는 안식도 있지만 사람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참 많은 노동을 하면서도 내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걸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탱자탱자 놀면서 오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할 때 이 안식을 예수로 바꿔도 정확하게 해석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가 믿음의 작동까지 못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작동. 다시 말해서 믿음은 어떤 거냐.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에 붙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워킹, 다시 말해서 역사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 행동으로 움직이는 이 믿음이 아닌 것들은 거의 다 관념적으로 가게 돼버리면요, 언제든지 거기에 관념의 노예가 돼버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액션, 다시 말해서 행동이 워킹이 돼야 그때 안식을 누리는 게 생산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관념으로 이렇게 뭘 많이 아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는 돼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또 행동도 옮기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리만 있고 그것이 교리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나의 믿음 속에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까지도 와요. 그게.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 손에 잡히는 열매를 얻습니다. 저는 좀 감사한 거는요, 내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나 그래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냐. 저를 그냥 관념적으로 놔두지 않으신 걸 감사하고, 목사치고는 이제 좀 성도들한테 미안하지만 교회가 많이 크게 부흥돼가지고, 저희도 신방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교회가 또 큰 일도 많이 하고, 이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늘 그냥 미안한 감정도 있고 서로가. 그러죠.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 한 분이 한 분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크고 작고 이런 것에 대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안에서 잘 안식과 평안을 누리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와갖고 교회에 다닌다는 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걱정투성이만 되면 안 되고요. 교회, 그래서 저는 그런가요? 우리 전사님이나 집사님들이겠지만 무리한 일을 안 해. 그냥 상식 밖의 일을 안 해.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야. 그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야. 요즘같이 막 겁먹고, 나보고 오늘 총회 갔더니, 김 목사, 교회 졌나요? 내 친구 다 졌어요, 교회 다. 동기들. 나는 그냥 지하교회예요. 교회 전혀, 안 졌어요. 목사님 한 분이, 어르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도? 다, 김 목사님. 전 교인들이 다, 지어진 사람들인데요. 교회가 사람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 내가. 어이씨. 갔더니, 정말 나는 뭐 해놓은 게 없어. 해놓은 건 또 여러분밖에 없어. 그 여러분이 저의 건축물이니까 저기 교회 증거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이 다 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가요, 그게? 그죠? 근데 억지로 해도 되는 것을 안 된 게 감사하더라고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 주님밖에는 내 안에 쉼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다른 거 갖고 내가 쉼을 얻을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김병수 목사는 다른 곳에서 쉼을 얻을 게 없어요. 사모가 좀 나에게 쉼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어제도 아픈데도 막 아이고 아프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서 자려면 자고 거기도 보지도 않아 아파도. 쉼이 왜냐? 사람이 쉼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쉼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고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양식 진짜 양식이 되어서 있는 것. 실제로 뭐 제가 안 된 거 가지고 저게 위로 삼으려고 하는 얘기가 진짜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안 그랬으면 저도 제가 제 사고 방식이 세상 성공이나 욕망을 가지고 치달으면서 그냥 겁없이 갈 사람이에요. 근데 좀 요즘은 잘 쉬어요. 옛날에는 쉬지 않는 게 제 특징인데 그냥 우리 박 목사님도 이렇게 있다가 할 일 없으면 가서 쉬어. 일하지 마. 일하지 않고 쉴 때 쉬는 거예요. 근데 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안식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쉰다는 개념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들은요, 그 일에 묶이든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증거가 돼요. 그거를 딱 보고, 아, 이거 내가 안식을 못 누리구나. 마음의 평안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은 뭡니까? 나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쉬세요. 우리 애쓴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60이고 오늘은 한국 나이는 좀 60이 되는데 제가 64일 되니까 철든 게 하나가 뭐냐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뭐 40대에 깨달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께 있구나. 괜히 속썩을 필요 없이 묶일 필요 없이 거기에 구속받을 필요 없이 주 예수님 안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실험적인 거지 어떤 이렇게 관념적이거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내가 말씀 안에 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분 중에 별별 걱정이 가지고는 나왔는데 또 교회 나갈 때 또 그것도 여기다 내려놓고 쉬고 오고 무거운 주자 다 내게로 가서 무거운 걱정 보따리 내려놓고 갈 때 다시 주섬주섬 메고 다시 나가서 집에서 또 걱정 또 하시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죽으면 끝이더라고. 주변에 어저께 갔더니 내 친구 하나가 교회 크게 해놓고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 목사님인데. 아유, 허무해. 내가 보니까. 소용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사시면 또 주어진 내일도 기쁘게 사세요. 원사님. 하루 잘 살고 그거를 야물딱지게 하나님 앞에 행복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욕심껏 산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누고 이게 산 것에 대해서 행복을 누리고 사세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하던 말이지만 이렇게 사실은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놀부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저는 진짜 놀부심보를 가졌어요. 형제간들도 다 그래요. 병순 자기밖에 모르고 다 챙긴다고. 다 챙겨서 내 거래요. 그리고도 유익하게 쓰지도 않아. 다 이상하게 다 날려버려. 모아놓은 게 다 날아가 버려 그냥. 아니면 엄마한테 뺏기든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안 나누면 안 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빨리 갖다 놓은 거 안 나누면 다 썩어. 빨리 나눠줘야 돼. 막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목회적인 철학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와, 내 삶이 참 행복한 삶이구나. 참 복된 삶이구나. 이거 나는 안 해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푸드뱅크가 여기 허가를 낼 때 화곡동에 어느 제적교회 목사님이 상가교회라 거기 이렇게 그 홀에 자기가 내주겠다고 해서 허가가 됐는데 이게 그만두겠다고 하고 허가가 안 돼갖고 이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세를 그런 홀을 얻어갖고 세를 내고 또 월세로 또 내려면 또 한 달에 한 100만 이상씩 나가서 우리 박 목사님이랑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가 야 폐쇄하자 이렇게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주는 사람이 있는데 마곡동에서 최고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한 목사가 있어요. 저는 좀 굉장히 나보다 2살 적는데 참 마음이 잘 통해요.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전혀 내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하다가 어느 날 어젠가 만나가지고 얘기 다 했더니 그 담당하는 신일교 목사가 나랑 같이 가서 브리핑하고 다 얘기했더니 그동안 목사님 수고 많으셨네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구멍가게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홀도 없고 이거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회에다 얘기해서 다 진행하고 똑같이 목사님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박 목사님, 박남수 목사나 다 같이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체계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점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됐어요. 나는 끝내려고 해도 하나님 절대 안 끝내시요 이거.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제가 저는 이게 우리 교회와 입장에서 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게 우리는 지금 푸드뱅크 본부 허가 낼 때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다른 작은 교회 목사님 그 교회 건물 그 허가 낼 수 있는 건물을 빌린 거예요. 거기서 그 상가를 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정주재 목사라고 알잖아요, 그죠? 예? 거기 해주고 리봉 집사님 출신 학교 그 교수였던 목사입니다. 여기 그 연병과학대 교수였던 목사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하기로 해서 하나님이야. 난 공공이 이런 일이 진행되고 6월달 중으로 다 그걸 세팅을 하겠다 같이 이렇게 6월달에 자기 안식월이라고 그래서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그랬더니 너 즐겁잖냐, 너 이게 일이냐 쉬는 거냐. 저요 일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요 쉼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데 나도 아직까지예요. 그랬더니 너 정신없는 애는 어디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서 쉬면서 할게요. 그랬더니 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은 김 목사님 이렇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네. 여러분 즐겁게 하면 일이 쉼이고요 괴롭게 하면은 쉬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쉼과 일의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냐 예수 밖에서 사냐 그 차이예요. 안식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셔요. 왜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쉬셨어요. 완전히. 우리의 육체의 일을 다 쉬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정말 살리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당신 안에서 죽고 당신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존재가 우리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간 삶이에요. 그게. 잘 알아듣네. 내가 좀 설교 듣다 보니까 알아듣나 안 알아듣나. 두 번째는요, 마음의 경화라고 해요. 경화. 딱딱해지는 거. 둔해지는 거. 안식이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둔해져요. 그러면요, 안식이 못 들어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또 욕심을 갖는 게 이게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간촐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둔해진 거는 그냥 쌓아두면 둔해져요. 자꾸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치 옥토 같아서 무슨 씨를 그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은 그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딱딱한 밭에는 절대로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아니면은 햇볕이 때리면 터져버려 없어요. 씨가 심겨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경화라고 그래요. 좋은 밭. 마음은 밭이잖아요. 예?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이 경화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덕목이 뭐냐면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를 내가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는 절제도 절제지만 진짜 절제는요. 성령이 주신 열매거든요. 절제가 안 되면요. 이게 둔해져요. 저는 육체적으로는 이 절제의 문제가 정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절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이 비만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비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냥 애써야 되는데도 또 빼짝 말라가지고 병들어서 빼짝 마른 목사님들 보니까 아예 그냥 건강만 하면 또 통통하게 된 것도 그래도 성도들한테 불쌍해 보이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살이 안 빠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게 절제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절제 못해서 아프더라고요. 어제도 먹는 거 좀 절제해야 되는데 잘못 먹어가지고 그냥 죽다 살았어요. 이틀 전에 한 번 또 그랬는데 났어요.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나고 성목사님 야 안 아파야지 그러고 응답해 놓고는 그게 또 까불다가 또 어제 저녁에 또 이렇게 집사람이 요만큼만 먹으면 좋겠다는데 더 먹어갖고 그냥 막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절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오직 말 안 들으면 몸에다가 신호를 보내겠어요. 그렇게 검소한 풍요를 연습하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검소한 풍요. 검소한 풍요. 검소한 풍요를 연습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검소한 풍요를 연습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는다. 이 검소한 풍요는 참 말이 좀 이상하죠.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풍요랑 검소랑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합쳐져야 돼요. 검소한 풍요. 검소 속에 누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절제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 절제는 그냥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덕목이에요. 절제는. 없으면 절제도 안 돼요. 그잖아요. 절제는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소한 풍요 우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식 못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게 딱딱한 마음 가진 사람은 말씀이 안 들으려고 해요. 작정하고 교회 와서 딴짓해요. 그냥 말씀 들을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게 경화되지 않은 사람, 검소한 풍요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태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을 누리고 살 마음 자세가 돼 있어요. 안식도 아무나 누리지 못해요. 예수 안에서 평화가 기쁨을 아무나 누리지 못해요. 그런 자세와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소유와 욕심을 붙들면 타인과 치명적인 거리감이 생겨요. 잘 들으세요. 소유와 욕심이 소유욕과 욕심이죠. 소유와 욕심이 그 안에 내가 물들어지지 버리면 그래서 벌써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감투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저 봐라 날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 막 이런 게 너무 예민해지잖아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전 돼? 저거 왜? 계속 이런 것들에 너무나 관심이 있어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타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거리감이 생겨요. 솔직히 그래요. 잘 나간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아유 진짜 잘난 체 되게 하네. 뭐 이러잖아요. 내 안에 똑같은 욕심이 있어서 그 사람 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서 그게 내 안에서 그 사람이 미워져.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용납을 안 돼. 용납이 안 되면서 그냥 너는 미운 사람이야 나한테. 왜? 나는 안 나갔는데 넌 잘 되니까. 내 안에 소유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목사님 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예.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 가지고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요? 되죠. 김병수 봐요. 되잖아요. 난 그렇게 살아요, 진짜.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해요. 잘 나가는 친구들 만나도 축복해줘요. 진짜. 어디 얼렁이 바보 같죠. 그렇게 하고 세상 되겠어. 예수 안에 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뭘 더 원해?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야 돼. 우리 리봉 집사님 저번에 기도 드릴 때 내가 얼마나 많냐?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기도에 내가 뿅 가서 너무너무 좋은 기도야. 좋은 고백이야. 진짜 그 고백이 있어야 날 안식을 누리게.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 소유하려는 게 많아. 그냥 감사하시고, 그만큼 됐어도 감사하시고, 덜 돼도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코로나 100번 와도 괜찮아요. 아니, 점포가 몇 번 날아가도 괜찮아요. 내 존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 탐욕은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 골로새서의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무나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이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탐욕이 우상이에요. 탐욕이. 근데 어떤 말로 영적으로는 탐욕은 영적 간음이에요. 간음. 탐욕은 뭐냐? 나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탐욕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음질하는 거예요. 간음질. 이렇게 노골적으로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사실인 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정리 안 되면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내 안에 탐욕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음질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음질하는 사람들은 자기 서방이나 자기 조강지처가 좋아 보일 리가 없어요. 믿습니까? 정신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예? 그게 불편해요. 그래도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추구하는 것은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돈 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있어요. 만몬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돼버리면 돈을 인격화시켜서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지 알아요? 다 물질주의로 흘러져서 정말이에요. 교회까지도 그래요. 교회까지도 그 본질이 흐려져 가지고 영혼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갖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 영혼을 보지 않고 돈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알아야 될 우리들의 마음 거죠. 이 세상 다 그래요. 이런 악한 돈으로 치달고 있는 이 악한 세상, 물질, 배금주의, 여기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야 되냐? 존재하되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 거기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 안에. 여러분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내용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하지? 걱정이 없어. 주님 생각하니까 만족을 누리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게 형성되잖아요. 그 맛을 보면은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질이 이거구나. 안식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는 말씀의 측면의 부재예요. 말씀을 대하는 것에 대한 부재. 부재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은 우리 안에 소유와 욕심을 노출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소유욕이 있구나. 우리 안에 욕심이 있구나는 것을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게 있는 것을 말씀이 나를 쫙 비춰줘서 내 안에 있는 걸 마치 어둠 속에 아주 지저분한 게 있는데 후라시를 비춰봐야 그게 이게 더러운 거 다 있네. 여기 이게 더러운 게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빛과 같아서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탐욕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 사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게 편한 거거든요. 들어야 되는데도 안 듣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너 왜 교회 안 가냐? 나 들어가면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아는데 변화될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나타나냐면 귀를 가려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말씀을 다 듣는데도 자기 스스로 귀를 막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단 귀를 막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갈등이 있어서 그 말씀, 변화될 생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직면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수용성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앉아도 생각 딴 데 있으면 하나도 그 정통으로 말씀을 못 받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다 친구들 다 은혜 받는다. 난 딴 생각하고 교만해가지고 잘 안 다들죠. 그러면 뭐냐? 몸만 왔다 간 거예요. 몸만. 마당들만 밟은 거죠. 여러분도 우리 매일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제 설교하는 제가 문제에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문제도 많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면 부족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직면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부재가 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 예배에 많이 참석 안 했다, 이건 2차적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소유욕과 탐욕, 욕망, 이게 다 노출이 돼요. 말씀은 빛과 같아서 그걸 다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반항을 합니다. 성도의 새로운 삶은 사치와 부의 독점과 인색함에서 벗어나 단순한 삶을 지향합니다. 단순한 삶. 인색함은 낭비와 소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너다. 그럴 듯한 말인데, 이건 가짜였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너다. 이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주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가짜였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가짜였습니다. 날조된 선전입니다. 지금 속이는 화살입니다.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이 시대에 이 부라는 것은 이 재물, 이 부는 유탁물이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난을 도려내는 도구로 내 물질을 선용해야지. 그래 내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존재로 부를 소유하면 나는 거기서부터 안식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냥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를 타인의 가난을 도려내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면 나도 안식 없고 모두가 이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티브를 형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존재해야 되고, 그죠? 내가 부를 축적하는데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하는데 그 부가 선용되잖아요. 그때 오는 안식은 우리를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매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살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이 타인을 향한 긍휼은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의 은혜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선택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수 사항이에요. 이것이 곧 이 땅에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데 기도해서 능력 받았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한데 그것은 결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영광이 뭐로 드러나야 되냐? 우리 주변에 바로 이러한 다른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것이 내가 우월해지기 위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듯이 내가 저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혀 어김없이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마음의 경화 때문에, 말씀 직면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타인을 향한 긍휼을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들에게 그런 발걸음으로 다가가고 그런 손을 내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